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마르다라는 거죠. 오늘 19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서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적과 표적, 이적 또는 우리 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살리는 재앙을 막는 표적이 있죠. 우리가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언약을 놓친 사람 때문에 언약이 없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이적. 근데 이건 이적이라기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거죠. 예,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겠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시고 언약을 놓쳤을 때는 재앙이 임하는 이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이 사역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기적 중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대표적인 게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일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언약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우리가 말하면 이 노아의 홍수, 노아 가족 빼고 다 죽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제 다 불타버린 거죠. 이 멸망.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 유황이라는 게 막 타가지고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토지를 쭉 분석하면서 이게 다 불타버렸던 그런 할 수밖에 없던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에게 뭘로 주는 거냐면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뭐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고, 또 포로가 됐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속국이 됐다. 이런 일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워낙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우리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총독이 이 충이 먹어서 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말을 그냥 단순히 말랐다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보면 이 성전이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선교, 복음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이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 여기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돼야 되겠고, 여기 아이들의 뜰이 돼야 되겠죠. 이 성전은 이렇게 세 가지 뜰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권위 있게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하지 교회가 앞으로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건데 그런데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 내쫓고 막 지금 이게 성전을 회복하라고 지금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막 장사하는 사람 막 내쫓고 비둘기 팔고 있고 돈 바꿔주는 상 다 뒤집어 엎고 하는 일들이 성전 회복하라는 거죠. 이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지금 속국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미래에 이거를 지금 재앙 막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 안 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해갖고 돈 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회복하라는 건데 이거를 청소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이게 이익이잖아요. 이걸 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아버리면 지금 이 이익에 관련돼 있어요. 성전에서 이런 이익 중심으로 장사하고 이러면은 돼, 안 돼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말자. 요 이거 세 개 하는 걸, 이걸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돼.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요,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장사 많이 하는지 몰라. 슈퍼마켓 같은 뭐도 팔고 뭐. 가을 되면 뭐 멸치 젓갈부터 새우 젓갈부터 뭐 파는 게 많아.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만 해야 돼. 왜냐? 성전을 회복해야지 재앙을 막는데 성전 회복을 못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가장 지도자가 누구죠? 대제사장. 여기에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관련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는 커미션을 먹고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면 성전 회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랩런트들이 와서 말씀 제대로 언약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다민족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돈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언약 회복하고 성전을 성전으로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장으로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시고 어디에 계셨냐면 성곽 가까운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성전이 보이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말하자면 배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 여기 다 있어요. 지도자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지금 다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 허탈한 거잖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라버리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그게 껍데기.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성경 너무 잘 알아. 그게 껍데기. 제가 먼저 교회 보니까 장로하려고 막 얼마나 신학서적을 많이 읽었는지 결국 장로가 됐는데 입만 살았어요. 들어보면요. 막 자기 강단에서 한번 메시지하게 해달라고. 뭐 금요일인 거 언젠가 한번 했다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잘하죠.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게 지식이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식한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쵸? 네, 오늘 보니까 차 안에서 우리 진우 랩런트가 다락방을 하는데 뭘 붙잡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았다. 우리 랩런트가 주는 그리스도 붙잡았다. 절대 안 무너지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그분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왔는데도 성전 청소하면서 다 내쫓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아,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리는, 그렇죠. 복음 전에서 살리는 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런데 막 거기는 막 양 바꿔주는 사람 그 얘기는 뭐죠? 제사도 있고 다 있었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게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 잘하고 또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얼마나 또 구제도 잘하고 이런지 몰라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FM 같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성주순례 가보면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슬렘 전체 국가가 하나 돼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거. 그러니까 도라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그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뭘 놓쳐버려 가지고요. 예.
열매가 없고 더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성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 회복하라는 걸까요?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는 그리스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말씀의 내용,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네. 지금 성전에 가서 양 바꿔 갖고 제사 예배 드리고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지금 말하면 교회, 교회에 진짜 중요한 것,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이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왜 성전을 이 장사하는 데 와갖고 막 내쫓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는 복음이 전달돼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말하자면 센터가 바로 교회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복음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 시대가 돼버립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 닫잖아요. 현장을 보면 계속 재앙지대가 돼요. 호주도요, 동성애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 기상 관측 이후에 지금까지 최고로 비가 많이 내렸대. 뭐 몇 년 만에라 그러는데 기상 관측 이후에 예, 호주에 1년 동안 내린 비 2021년 다 안 갔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강수 비가 왔다. 뭐 조금만 넣으면 뭐 시내가 이제 다 홍수로 잠길 거라고 이제 그 정도로 비가 많은. 그게 무슨 얘기죠?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연적인 재해, 기후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봐요. 잎이 무성한데 거기 가면 뭐 일자리도 좋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거기는 살기 좋은 나라고 뭐 시드니 한국 뭐 아름답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 병들어 있어. 외적인 거는 살기 좋다 뭐 그럴지 몰라도 속은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이 있는 곳과 언약을 놓친 곳에 재앙이 일어난 거 보면서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되고 이 성전을 장사한 것 가지고 또 무화과 나무를 같이 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다 물로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당대 의로운 사람, 언약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노예 시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계속하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근데 사람들은 뭐에 돈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 양 갖고 오는 거 양 팔을 바꿔주면서 돈 바꿔주면서 계속 이익을 취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계속 가 있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네. 예, 그리고 포로 시대가 됐을 때 뭘 주셔요? 이사야 7장 14절. 예. 또 속국이 됐을 때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이 교회에서 끊어졌다. 그러면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다. 어느 날 세상에 흑암 문화가 덮쳐버리면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고질적인, 불질적인 불치병 막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 메시지 또 우리가 녹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단 말씀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놓쳐버리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듯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제자들이 이제 보면서 이상 여기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르니까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오. 너희가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전도, 선교, 기도 이쪽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것에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예,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 일이 납니다. 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거 보니까 학수 엘루마 만날 때 뭐죠? 마귀의 자식이요 뭐 이러면서 네가 즉시 눈이 어두워지리라. 그 눈이 즉시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전도자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뭐죠? 주가 내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대언하는 것, 대언이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다락방하고 사역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다락방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영접을 시키고 또 다락방을 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은요. 이거는요. 그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운동이고 그렇죠.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엄청난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22절에 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열매 없이 말만 많은 이 지도자들이 무슨 걸 많냐면 말이 많은 말.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본질 그것도 회복을 안 해. 뭐 때문에요? 돈이 되는 것 때문에 장사하려고 그러지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 그게 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뭐 하라고요? 이런 사람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화과 나무 말라질 때 같이 심판의 앞에 서게 되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구하고 소통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거는 우리 신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권세. 신분과 권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귀란이나 우리 가은이 랩런트가 여기 참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 바꾸는 일이라. 미래 저주 재앙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있는데 우리가요 이 신분 권세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꾼이 아니고 누가 조금만 이상한 말하고 뭐 그러면 또 상처받고 뭐 피해의식 또 뭐 비교의식 이런 데 잡혀가지고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가 문제가 보이면 기도해 주면 돼. 저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말 많은 사람은 뭐죠? 계속 와가지고 누가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맨날 문제라만 그 사람 문제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는요 말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제자가 나와요. 우리 랩너트도 맨날 뭐 잘못한 거 엄마한테 서로 일러 바치고 그러면 제자. 그 기도할 줄 알아요. 요셉이 그거 일러 바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언약도 줬는데 한쪽은 안 변해. 형들 잘못한 거 일러 바치고 한쪽에는 또 뭐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는데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사건을 터져서 아예 일러 바칠 사람도 없는 곳에 보내는. 미리 갱신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갱신하자고 하는. 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이 성전에서 그 위치,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권사님이 됐다, 우리가 뭐 장로님이 됐다, 막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중직자, 안수집사님이 됐다. 그러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증거를 주옵소서. 교회가 어렵다. 그럼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면 되잖아.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교회 분위기 보니까 다 떠나가는데 나도 나갈까 말까. 그거는 중직자가 아니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천명이 뭐냐.
남은 자 데리고 다시 전도하라는. 이 시대 앞으로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쓰러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쓰러지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 붙잡고 세일을 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팀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야손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잡혔어요. 예수 믿는다고. 보석금 내고 말하자면 벌금 내고 왔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이에요. 핍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던 사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 다 막 스데반도 막 죽이고 이러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게 안 되었기.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아주한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무슨 시작을 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시작은 언제 했느냐?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 누리고 있을 때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세우고 세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고 하는 그 속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뭐 하죠? 다른 사람은 풍랑 만나고 죽을까봐 막 밥도 못 먹고 막 배가 가라앉을까봐 배에 있는 짐 갖다 다 바다에다 던지고 무거우면 무거운 데다 물 들어오면 폭삭 가라앉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갖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짐 다 버리고 막 정신없는데 배 밑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 무슨 응답이 오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신.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재앙 속에서 진짜 랩런트들은 뭐 하느냐?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그래서 교회가 놓쳐버린 이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어떤 재앙 시대가 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오늘 보니까 진호 랩런트 보면서 맨날 뭐 까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속은 꽉 찼어. 주는 그리스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오늘.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랩런트들이 딱 언약 잡는데 네, 우리가 이 언약 못 잡는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를 보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없으면 재앙이 오는 거죠. 네. 가라지는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가 되겠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태운다는 거죠.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위드 임만의 원네스의 축복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24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실제 언약을 누구의 것으로요? 나의 것으로. 실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왔다 갔는데 이거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은 뭐에 성공하냐?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가 되어져. 깊은 기도.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25의 응답, 이게 24예요. 이거는 해야 돼, 내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그게 25예요. 25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25의 응답이 온다. 그게 오늘 22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그게 25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다 받으리라. 25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늘 다른 데 관심 갖고 돈에 관심 갖고 기도 안 하고 있다. 어느 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 너무 화려하고 괜찮고 지금 뭐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기분 좋고 뭐 장로님이라 그러면 기분 좋고 그럴지 모르는데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속에 있고 그러면 어느 날 다 받으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서 또 복음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이것이 편집될 때까지 나의 것 될 때까지 또 묵상하고 매일 또 우리 강단 말씀 녹취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다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혹시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고 그 기도 시간에 맨날 딴 생각이 듣고 그러면요 계속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교회에 있는데도 황폐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라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미리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했던